261번째 질문입니다. 모두가 허공이라면 즐거울 수 있을까요? 불멸 2권 240페이지 본문입니다. 스님, 법문의 내용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보고 듣고 몸으로 느끼는 감각이 느껴질 때는 실체를 찾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허공이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다른 허공 같습니다. 어떤 허공은 모이면 빨간색이 되고 어떤 허공은 모이면 파란색이 되어 느낄 수 있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그냥 없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없는 것은 없는 그대로, 그냥 사물들을 인정하며 사용할 것은 하고 말 것은 말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잘 이해되지 않아서인지 모르지만 모두 허공일 뿐이라면 즐길 수도 없지 않나요? 허공 속에서 즐거울 수 있을까요? 글이 좀 더 이해된다면 제가 질문드리는 글이 모두 바보처럼 창피하게 여겨지겠죠.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입니다. 무심의 진의 241페이지 본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무엇이 있고 무엇을 할 자가 있다고 하는 말이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무심하라, 마음을 가벼이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은 무심이다. 마음은 맑고 투명하여 허공의 바람과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모두가 허공이고 허공은 마음과 같으니 허공의 바람마저 바로 그 마음일 뿐이라는 말이다. 바람은 바람을 깨달아 주는 이가 없다면 본래 움직인 적도 없는 허공의 움직임이다. 왜냐하면 허공의 성품이란 없는 것이기에 움직여도 감각에만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이지 허공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나무나 사물이 부러지고 날리며 몸에 털이 움직여 아는 것이지 허공 자체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단지 사물만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생각을 해보라. 허공에 바람이 있을 때 모든 구름을 비롯해 먼지와 물질이 날리게 되는데 그것들을 빼고 나면 과연 무엇이 움직이고 있겠는가? 중생은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마음도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몸을 따라 마음도 흩어질 것이다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어디서 나타나서 잠으로부터 깨어나게 하고 어디로 사라져 잠을 이루게 되는지도 알 수 없으며 어디에 있기에 손의 감각도 느끼고 허공의 감각도 느끼는지 그것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하고 공한 것은 없는 것이므로 움직여도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바람 또한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 마음과 바람은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 없이는 바람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바람을 인정하는 마음도 바람이 아니면 스스로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대상을 느낄 때만 스스로가 있다고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잠이 들어 감각이 사라지면 느낄 대상도 사라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있고 없음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마치 고요한 물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돌을 던져보는 것과 같이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아 무엇인가 감각을 통해 마음속으로 던져져야 마음의 물결이 일고
그때야 비로소 있는 것처럼 된다는 말이다. 바람이 있다면 마음도 있는 것이다. 허공으로 빚어진 육진이 있다면 이미 마음도 있는 것이다. 역으로 마음이 있다면 이미 대상이 있는 것이다. 세상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란 하나지만 하나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실체가 없으니 둘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바람도 역시 그와 같다. 움직이는 것들이 있기에 보이지도 않는 허공에 바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 앞에도 육진이 있어야 마음이 있는 듯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허공의 작용이고 마음의 작용이며 깨달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속에 둘이 있다는 말이다. 깨달아지는 것과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정된 허공은 깨닫는 것, 즉 정신의 감각 능력이라고 알아야 하며 생멸하는 물질, 즉 허공이 화합된 환상적 세상은 깨달아지는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 둘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니 둘이 아님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허공이든 마음이든 깨달음이든 이 이름을 나눌 필요도 없이 무엇이 되었든 단 하나뿐이라는 말이니 생사가 나누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움직임과 그침도 나눌 수 없는 것이며 나와 남도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사도 초월된 것이고 동정도 초월된 것이며 자타도 초월된 채 흐르던 것이 이 삶이었다는 것이다. 아,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부처의 길이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게. 그러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없는 것은 없는 그대로, 그냥 사물들을 인정하며 사용할 것은 하고 말 것은 말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라고 생각하기에 생사에 들게 되고 한편으로는 위대한 스스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있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살아가던 것이 있었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아무리 허공으로 만들어졌어도 죽어야 한다. 만약 죽음이 없다면 도대체 이 세상은 무엇이 힘든 것으로 남을까? 죽음이 가장 큰 과제다. 실제로는 허공이면서도 왜 그렇게 되는가? 허공을 말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석가세존께서 공을 설파하신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허공은 둘로 나누어진 듯이 드러나는 묘한 것이다. 별과 허공으로. 그러나 별도 허공으로 인정되었다면 감각에만 둘로 느껴질 뿐 그 둘이 실제로 나누어져 있는 둘이 아님을 어찌 못 깨닫는가? 꿈속의 나와 남이 어찌 둘이겠는가? 단지 꿈 하나일 뿐이지. 나도 꿈, 남도 꿈. 허공은 하나다. 하나는 왕이다. 그러나 세상과 나로 드러나니 꿈과 같은 것이다. 이 허공이 참다운 나였으며 삶이었으니 이제야 왕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며 일체의 두려운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허공이 드러낸 세상 속에 있는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둘이 아님을 깨닫지 못한 너무도 작은 티끌이었던 것이다.
인간으로 말하면 60억 분의 1이었고 우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고통스럽고 두려우며 만족할 수 없고 바쁘고 결국은 화가 나고 악이 복받치고 허공이고 마음이며 깨달음인 이 우주의 본성을 깨닫지 못했기에 생로병사에 드는 것이다. 허공인 줄 알아도. 석가세존의 위대한 뜻을 너무도 어리석고 너무도 작은 그릇으로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 허공일 뿐이라면 즐길 수도 없지 않나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글이 좀 더 이해된다면 제가 질문드리는 글이 모두 바보처럼 창피하게 여겨지겠죠.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글로 하여금 많은 도반들이 기쁨과 믿음을 얻었을 것이다. 허공이 분명 나이며 생사를 초월한 법왕이라는 사실을 얻었다면 바보의 이름도 있을 수 없고 창피하다라는 아상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단지 감사함이 있을 뿐이다. 생사를 벗겨주신 석가세존께. 이런 깨달음 말고 다른 수행이 있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마음밖에 존재하는 것이 없으니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몸을 안치라고 한다면 이미 거짓말이다. 좌선할 몸이 없음을 모르는 것이다. 진실한 자기를 찾으라고 해도 거짓말이다. 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념이 되라고 해도 거짓말이다. 무념이 아닌 것이 없음을 모르는 것이다. 마음을 가벼이 하라고 해도 거짓말이다. 마음이 곧 허공이고 허공은 무게가 없기 때문이다.